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하나님은 꼭 붙들겠습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하나님은 꼭 붙들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은 꼭 붙들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은 꼭 붙들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서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쭉 보는데 참 은혜가 크고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저한테 이 전도서를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서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는 이론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예요. 지혜롭게 결정하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일 때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정말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 결정인데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와 다르게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지혜롭게 결정한다고 해도 오히려 실패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전도서가 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저한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도 모르게 자신을 탓하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혹은 주변을 원망하게 돼요. 좀 상황들이 좀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전도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노력해도 일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 삶이 그 자체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꼭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처한 현실에 어떻게 더 고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삶에 짐이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못 옮기겠어요.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어떤 문제가 바위처럼 굴려오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거 피하지 못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 너희 잘 들었지? 너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고 고민하고 머리 써도 안 되는 일 있잖아.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사람은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죠. 한 번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쟤는 신앙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거 아니다. 그냥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달라졌네. 나도 신앙생활 잘해볼까? 자녀가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지도 않는다.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빨리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내가 그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나는 속이 덜 상하고 또 자녀와 덜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까지 나도 덜 힘들고 자녀들도 덜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가 아무리 지혜를 써도 방법이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 그것 갖고 실험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참 많다. 그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그때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 하나님 경외,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전도서 12장까지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한 문장만 딱 꼬집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4월 달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4월 달부터 이제 10월 오늘까지 전도서 말씀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거 다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엄청 큰 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 쓰고 머리 써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때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을 돌았어요. 성을 돌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병사들 훈련을 시키고 차라리 뭐 첩자라도 가서 뭔가 혼란을 일으키고 뭐 그래야 될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근데 여리고성, 그 크고 견고하다는 의미는 내가 병사들 더 훈련시킨다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거 노력해서 내가 더 어떻게 한다고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그냥 내 말이나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돌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10바퀴를 돌라 그랬으면 10바퀴 돌 때 무너질 거고요. 하나님이 20바퀴를 돌라 그러면 20바퀴 돌았을 때 무너질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하루 종일 여리고성 쳐다만 보고 있어라. 그럼 그 말씀 따랐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도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세상 지혜와 다른 것, 여러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말씀이 좀 아플 수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찌르는 채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가축을 몰 때 쓰는 채찍을 말해요. 가축을 몰 때 가축을 괴롭히려고 때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절벽으로 가고 있으면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기 실례합니다.
살 좀 빼셔야겠는데요. 이러지 않아요. 지하철 가다가 누가 막 쫓아가가지고 저기 실례합니다.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시죠? 굉장히 그럼 무리한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요.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살아나니까. 다시 회복되니까. 절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언제까지 보고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 보면요, 진짜 무서운 형벌이 나오는데 그건 아프게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괴롭힘이 아니라 버리심입니다. 내버려두심. 제가 사춘기 시절에 본 글이 하나 있는데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미워한다, 아니면 무시한다, 뭐 그런 건데 저는 사춘기 시절에 그 답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사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 뭘 하든 특별히 신경 쓰지도 않고 사랑했었다. 이젠 그냥 끝난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말씀을 못 듣는 이들이에요. 예배 시간의 절반이 말씀 시간인데 그때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귀로는 듣는데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진짜 심각한 상태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간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이 위로만 해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로만 받고도 바른 길을 걸어갈 만큼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을, 두 달을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이들,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이제 훈련학교 때문에 매일 묵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신앙의 민낯이 다 보여요. 일과 척과부터 하는데 제가 목사이면서도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한과 한과 하는데 제 신앙의 민낯이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것만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서 내 민낯이 보여지고 신앙에서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면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정면에서 찌르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정면에서 찌르는 사람이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정면에서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생명을 주죠. 칼에 찔리면 생명이 위험해지지만 말씀에는 찔리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반응이 찔림이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그들은 그 찔림을 외면하지 않아요. 찔렸으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찔렸으니 돌이킴을 선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찔린 말씀에 도망가지 않으니 구원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기로 선택한 그들은 정말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찔림의 말씀 외면하지 않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결국 이 찔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와라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죠. 불편하고 찔리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찔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담아두는 겁니다. 담아둠. 11절에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어서 하는 말이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을 어설프게 박으면 불안불안하죠. 저는 망치질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도 못을 박는 거 잘 못해요. 대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곧은 올바른 일직선으로 된 못을 한 번만 치면 90도로 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치면 못이 다 꺾여요. 근데 나무에다가. 그런데 못을 잘 박는 사람들은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에다가 잘 박아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예전에는 시계를 걸어도 액자를 걸어도 전부 이제 벽에다가 콘크리트 못을 박잖아요. 이 콘크리트에만 쓰는 그 못을 박아요. 저는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콘크리트 못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박아요. 그렇게 콘크리트 한번 박아 놓으면 잘 흔들리지도 않아요. 뽑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냥 먹혀버려요. 길 갑니다. 어떤 씨앗은 뿌리가 내리는 것 같더니 금방 타버려요. 자갈밭입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잘 내려서 결국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자라서 그때 우리의 삶,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있고, 내가 싫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될 때, 그때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가 말씀을 볼 때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때죠.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담아둠이죠. 인생은 그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 부른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삶도 변하고. 참기름병이나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소주가 담기면 술병이지만 참기름이 담기면 참기름병이 되죠. 그리고 그 참기름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기는 담긴 그 병에 향기를 남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무엇이 마음에 담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이 맥베스라는 그 연극인데요. 주인공 맥베스는 왕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녀가 맥베스에게 나타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요약하면 거의 이를 한마디로 끝나요. 어떻게 말하냐면 맥베스에게 마녀가 앞으로 왕이 되실 맥베스 만세. 그리고 가요. 앞으로 왕이 되실 맥베스 만세. 근데 그때부터 맥베스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도 그 생각뿐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만났는데 나 앞으로 왕이 될 만세 그러고 갔어. 아내도 그 생각뿐이에요. 내 남편이 왕이 된다고? 그럼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나라의 왕이 또 맥베스에게 방문해요. 충성스러운 내가 아끼는 장군이니까 방문을 하는데 맥베스가 결국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책감에 빠지고 또 자기가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요. 점점 사람이 폐인이 되어갑니다. 맥베스를 망친 건 엄청난 시련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뇌물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담겨 있으니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담긴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요, 김 집사야,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저 사람도 살 수 있지. 박 집사야, 네가 저 사람 용서해야 저 사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내 삶에서 그 미움이 자라서 원망이 열매 맺히고 억울함이 열매 맺히고 그 속에 담고 있으니까 독으로 숙성되어서 내 안에서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죽어가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구역 교사분이 보내주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게 들을 때도 있고 바빠서 듣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루를 말씀을 듣고 시작한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날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직장에서 일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더라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다른 게 쉽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굳이 나를 미움의 그릇으로 만들 이유가 없죠. 원망의 그릇, 불평의 그릇으로 만들 이유가 없죠. 어떤 이들은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무슨 보물인 것처럼 잘 담아둬요. 그리고 틈만 나면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요.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 틈만 나면 꺼내서 자랑을 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마음속에 담긴 사람은 틈만 나면 자녀 자랑을 합니다. 성공이 마음속에 담긴 사람은 틈만 나면 성공에 대한 자랑을 해요. 두 가지죠. 잘하고 있으면 자녀 자랑을 하고요. 틈만 나면, 못하고 있으면 틈만 나면 자녀 원망을 해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그게 내 속에 있으면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실패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 계속 꺼내보는 거예요. 왜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계속 그걸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 계속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죠. 원래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 자체가, 그 원어의 의미 자체가 읊조리다라는 말과 되새김질을 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 길을 잃지 않죠. 미움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맥베스의 원조가 바로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한마디를 곱씹고 묵상하다가 되새김질하다가 망하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내 인생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니까 도망자 인생인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무엇을 가장 많이 되새김질하셨습니까? 말씀입니까? 염려입니까? 말씀입니까? 원망입니까? 성도는 내게 주신 말씀을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거 붙들고 씨름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만 늘어나죠. 그때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이유,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전부 다 의사예요. 누가 이번 어깨가 좀 아픈데요. 그러면 세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런 스트레칭 하면 좋아요. 그거 내가 보기에 이런 질병인데 그거 빨리 이 병원에 가보면 돼요. 다 의사예요. 다 의사.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나중에 한 분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 출처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새겨 듣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담아두고 새겨 두어야 한 이유,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내려놓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리지 않으면 버릴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난치는 이 속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출처를 자꾸 흔들어요. 주일 말씀이라고는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고 박수치기는 하지만 내가 꼭 들어야 할 가슴 치는 말씀으로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말씀을 담아두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들린 말씀, 그건 무조건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도착지는 나예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잘 담아두고 한 주간 내가 되새김질 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는요, 이론이 아니고 삶을 이야기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지혜롭게 결정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 일도 있지,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꼬일 때가 있지, 이런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붙들면 된다. 그러니 지금 안 되는 그 문제 붙들고 있지 말고, 지금 답이 없는 그 문제 고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두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